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독립하여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광복이라는 한자의 뜻은 빛광에 회복할 복, 즉 빛을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두운 고난과 아픔을 지나서 밝은 빛을 되찾게 됐다는 광복,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소망을 얻는 광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매일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인도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부와 위엄의 광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전국 각 지방의 귀족과 방백들을 차례대로 초청해서 벌린 이 연회는 6개월이나 계속됐고 이것을 마치자 왕은 수도 수산성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다시 일주일간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식탁 의자나 마시는 잔이 모두 금과 은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롭게만 보이던 이 잔치는 왕과 왕후 사이에 일어난 불화로 인해 급히 중단되었어야 했고 왕은 손님들을 침묵과 수치 속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화려하고 유쾌하기 시작했지만 초라하고 당황스럽게 마무리되고 있는 왕의 잔치. 이것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겉으로는 풍요롭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 성격과 욕심 그리고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혹시 속마음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잔치 중 취기가 오른 아하수에로 왕은 백성과 방백들에게 아름다운 왕혼을 과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엉뚱한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왕후를 술 취한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키려는
구경거리로 삼는 것은 왕후의 채통을 깎아내리는 일이었으며 바사 풍습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왕후 와스티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술로 인해 이성을 잃은 왕은 왕후의 거절에 불같이 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실추된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왕후를 처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편에게 모욕을 준 와스티의 태도 역시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관계들이 각자의 이기적인 생각과 성급한 행동, 지혜롭지 못한 처신으로 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관계가 틀어질 때면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며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상처나기 쉬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관계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보다 나의 기분과 감정 때문에 상대방을 힘들게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깨어진 관계 때문에 가정과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데오는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에서 파리로 유학을 왔습니다. 현대미술관에서 그는 빈 공간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문 밖으로 걸어 나왔고 몇 블록을 지나서 한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미사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공허함을 느꼈을 뿐입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 유학생들은 서구의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파리로 왔습니다. 그러나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리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교와 물질주의의 속박을 깨트려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많은 분들이 휴가길에 교통체증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훌쩍 떠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어디 멀리 다녀오시느라고 말씀 묵상에 혹 소홀하셨나요? 그렇다면 송지효의 큐티 동행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의 양식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시간, 진정한 쉼과 충전에 있는 큐티 동행.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송지효의 큐티 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